우리 이윤수 유치부 부장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야24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 증거로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여 성령이 충만한 교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포럼하는 가운데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미래를, 올 한 해를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세팅, 9세팅,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를 자꾸만 목사님이 뭐 3세레모니 그거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달과 각인이에요. 그죠? 영적인 힘이 있는 교사가 이수인 쌤 저거 좀 꺼주세요. 전달. 무엇을 전달해 주냐 교사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특히 유아 유치 아이들은 메시지가 아까 뭐 300개 정도 단어가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고 교사의 이미지가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교사가 태영아 유아 유치로 내려갈수록 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진 교사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시작 말씀이 현장 선교사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비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유아 유치는 아직 많은 것들이 각인되기 전이라 먼저 복음을 먼저 각인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 어른들이 왜 잘 안 돼요? 너무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이 되어 있어서 이걸 바꾸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상의 것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지금 유아 유치 초등부 교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초등부는 벌써 지금 각인을 바꾸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복음을 각인하고 미래 캠프가 뭐예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 캠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과 기도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 이게 교사로 부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초등부, 유치부 다 교사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잠언 2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의 우리가 옷차림,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집중하는 거, 아이들의 모든 눈빛 이거 보면서 교사들은 이 아이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언의 정보라고 그래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사모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얘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해요. 그것만 보고하고 그것만 대답하는 교사는 제가 볼 때는 10점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갖고 유독 그렇게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뭔가 지금 얘는 너무 사랑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봐버리면 틀리게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유독 스킨십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뭔가 지금 허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교사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 아이의 품행,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의 부분들을
구멍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교사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이걸 보고 교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역을 해버리면 우리의 사역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 속에 각인된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2021년도 작년에 상반기 여기서 우리가 저녁에 수련할 때 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줬던 미션입니다. 유아유치 초등부 교사 미션홈 그래서 줌으로 교사 다락방을 교사 현장 중심의 다락방을 또 강단 중심의 다락방을 하십시오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근데 부장 집사님 두 분이 애를 쓰고 이 부분들을 응답으로 성취로 돼가 보니까 1년 동안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부도 초등부도 교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을 작년 2021년 동안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인정하죠?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현장에 랩넌트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라. 코로나지만. 어쨌든 현장에 우리 초등부, 유치부는 줌으로 했지만 유치부는 뭐 현장 다락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부는 현장에 선생님들이 다락방 확장주일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많은 부분에 체험을 하게 되고 증거를 보고 이렇게 되어지고 교사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교사들이 세워졌다는 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토요일 서밋스쿨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주일날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토요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춤하고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날 서밋스쿨은 못했지만 줌 서밋스쿨을 통해서 2학기 때부터 성경학교 지나고 나서부터 호흡기도와 지금 위인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서밋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이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이제 유치부는 조금 어쨌든 성교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초등부가 이것을 도전해보겠다고 이제 부장 집사님이 업도 이제 체인지를 조금 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각인을 바꾸는 치유 또 아이들의 독서를 가지고 치유하고 또 아이들이 또 조금 등산도 가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2022년도에는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또 전문성을 좀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이 1년 하고 안 할 게 아니라 후대 사역을 지금 중고등부 권사님들 그렇게 중고등부에서 빠져나온 거 보면 울었대요. 김희아 권사님.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한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려 해도 준비를 하는데 후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유치부도 초등부도 많은 교사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전문성을 준비. 제가 백경혜 집사님이 위인전을 이제 10월 달부터 이렇게 맡겼는데 3개월이 됐는데 엄청 자꾸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집사님 그 문서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왜냐면 그 성교원의 과학 선생님으로 한 6년 오니까 거의 진짜 과학 선생님을 능가해요. 창조적인 과학에. 그러니까 이순희 집사님도 미술을 성교원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우리 하미선 집사님도 찬양을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1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은혜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든지 또 한 분야든지 또 우리 서희경 집사님은 주보를 또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주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문성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정리하면서 많은 부분에 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은 결과이죠. 현주 선생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작년에도 이걸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단계별로 알아야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단계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을 만나면 오늘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이 이미 태영아이 때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치유, 부모 치유가 돼야 되고 이때 예배관, 교회관, 물질관, 신앙관,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이때 부모가 이게 놓쳤으면요. 다음에 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죠.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은 이때는 진짜 안정감, 애착 형성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고 안정감이 생겨야 돼요. 안정감이 생기는 그 상태 속에서 집중력도 생기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 학습할 수 있는 상태도 사실은 이때 생겨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할까? 이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는 왜 뭐 좀 하려면 결정을 못 할까? 이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때를 놓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영아 시기가 전부 다 유치 유아도 중요한데 요때 놓쳐버리면 아이가 공부할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근데 엄마는 맨날 쟤 때문이래요. 쟤만 있으면 힘들대요. 근데 쟤를 그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때 영적으로 헤매는 동안에 애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를 두고 얘를 뭐라 할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또 구멍난 이 교사들이 이 상태를 보고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세부터 7세 유아 유치는 근본 언약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근본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4세, 7세 때에 따라서 아이들은 모든 삶의 정서, 기본적인 정서가 형성이 돼버려요. 이 아이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다. 이 아이가 굉장히 우울한 아이다. 이 아이는 굉장히 과잉 행동하는 아이다. 이때가 이제 다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정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서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 무기력한 아이도 여기 대영아 시기를 지나면서 생긴 형성된 건데 아무도 그 부분에 구멍난 걸 알아주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성격도 나오고 달란트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사회생활이 교회에서 또 성교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형성이 되죠. 아까 룸목사님 했죠. 일반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요즘은 성경하고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맡기는 상태라고 아까 룸목사님 이야기했죠. 거의 엄마들이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서 뭐해요? 종일만 맡겨요. 내가 힘든 거야. 내 시간 갖고 싶은 거야. 말은 복음인데 복음 아닌 거죠. 나죠.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한 아이가 사람과 또 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아까 초월과 수용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언제 되냐면 이 유아 유치 때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지지받지 않고 계속 비난을 받고 계속해서 질책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유아유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사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가 계속 이 아이를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등부. 이제 태영아 유아유치 때 이때 모든 것들이 이제 고착이 돼버려요. 뿌리가 내려져 버려요. 이거 카톡에 넣어줄게 하면 안 찍어도 돼. 그래서 이때 계속 숨어드는 아이, 계속 엘리트 습관을 가진 아이. 근데 이때 영적인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면서. 근데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계속 고착화 되면 밀어내요. 싫어요. 얘는 싫어. 얘는 싫어. 부모도 싫고, 애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세운 양육자로 하나님 세워놨는데, 부모가 밀어내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곡된 부분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될 시간표 사랑을 놓쳤고 안정이 돼야 될 시간표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것들이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왜 엄마 나만 그래? 각인이에요. 잘못된 각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틀리게 각인된 눈으로 파란색 눈으로 보라색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보면서 모든 게 삐딱한 거예요. 모든 게 원망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애가 우리 교회에 그러더라고.
생선을 발라주다가 생선 할아버지가 발라주다가 먹으면 잘못하면 작은 갈치 같은 건 가시가 들어갈 수 있잖아. 할아버지는 생각해갖고 줬는데 왜 할아버지 맨날 나한테 가시만 줘? 가시 먹다가 나한테 걸려 죽으라 그러는 거야? 각인된 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교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각인된 대로 모든 것을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숨겨진 문제들이 막 드러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착했는데 왜 그래? 착한 애들이 더 문제예요. 자기 생각을 안 드러내니까. 늘 눌려 있으니까. 착하고 모범생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제 어마무시하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정신문제로, 방황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이때 발견해야 되는데 청소년 시기는 이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사실은 진로도 방향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치유하니라고 방황하니라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 대학부 때 이제 크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 인생의 과업 시간표는 그거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 속에 쌓여서 파묻혀가지고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막 크릇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전문성과 사회성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 되어져요. 객관성도 가지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주관성도 가지고, 객관성도 가지고, 합리성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틀리게 왜곡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보면 주관은 엄청 80%, 90%가 돼요. 근데 객관성이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나라는 거에 딱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아, 유아, 초등부 시기에 왜곡된 것들을 바꿔주는 빨리 작업이 우리 교사들이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성관,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데 왜곡된 그게 청소년 시기에, 초등 시기에 올바르게 고쳐지질 않았어. 바꿔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상한 이성을 만나고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상하게 랩런트인데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유치, 초등부 교사가 너무 중요해요. 중고등부는 사실은 교사 많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의 목표는 제가 볼 때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게 랩런트의 목표인 것 같아요. 랩런트 사역에. 랩런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의 이게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이렇게 결단이 되어지는 랩런트 사역이 되면 저는 이게 목표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돕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져야 돼.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거의 다 자기의 왜곡된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돕는 일에 방해되는 걸림돌들이 뭘까? 그거를 뽑아서 제거해주고 잡초를 제거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미리 와서, 그래서 미리 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찾고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이 시간이 그날 그 시간이 돼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틀린 길로 가면 끌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저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부모의 역할이고, 태영아는 왜 하냐? 이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밑에 옥토밭이 되도록 이 밭을 만드는 게 태영아 사역이고, 아이들에게 유아 유치 때 이때 계속 복음을 해주는 것은 이 아이들이 혼미한 것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말씀이 그냥 그대로 새겨지고 각인되어지도록, 그게 유아 유치고. 그래서 이 역할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애들이 전혀 말씀도 못 듣고 그러면 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의 방향, 제가 언제나 렘넌트의 방향 세 가지로 이렇게 줍니다. 근본, 기본, 기초. 교사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근본만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극단적인 것은 근본만 심는 것은 근본만 안 심어져요. 그죠? 그래서 근본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원색적인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완전 복음 되어지는 게, 그러려면 이게 전달된다 그랬거든요. 교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행복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요즘 세계관 싸움이에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먼저 심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반 어린이집, 일반 유치원, 너무 시설 좋고 커리큘럼 좋은 어린이집 보낼수록 이 아이는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하고 갈수록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멀어진 세계관은 언제 좁혀요? 초등학교 때 힘들어요. 한번 너무 유능한 프로그램 속에서, 커리큘럼 속에서 아이를 넣었어. 근데 이게 복음하고 반대돼. 그럼 그거 바꾸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 때 3년, 4년을 다른 세계관을 심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더 중요한 시기인데, 어렸을 때가. 그러면 내가 볼 땐 초등학교 때는 이때 4년 했으면 이때 8년 들어가야 돼요. 8년, 10년이 걸린다고 봐요. 근데 부모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새겨지도록. 요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기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 또 교회가 뭔지,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기본 정서인데, 그런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정감, 행복감, 사람과의 관계 형성, 삶의 기본. 요즘 많은 후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을 가정에서 안 가르쳐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은 사람, 어른들을 만날 때, 그죠? 그리고 마트에 갔을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의 습관, 식습관, 이런 모든 잠자리 습관,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 이 아이의 정서라고 봐요. 그 정서를, 기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근본을 가지고 있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새요. 아무리 근본이 확실해도 기본이 안 거쳐지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 안 돼요. 그 기본이 바로 사회성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초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도구, 달란트. 그 중에서 이제 달란트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본과 기본이 잘 준비되어 있는 아이는 달란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달란트가 보여지게 된다고 봐요. 애를 쓰지 않아도 이 근본과 기본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언제나 교사는 그 이 아이의 영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근본과 삶의 기본과,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시간을 늘 늦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러면 가르쳐 주기가 힘들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든지 대충 해. 그 친구는 가정에서 안 가르치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방향을 꼭 두고, 그래서 세상에 지금 실력을 갖추는데 왜 토요 서밋스쿨이 필요하냐면, 책 같은 것들을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세상의 시사나 이런 것들도 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요? 성전회복의 시간표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교사들은 여기에 올해 펴오고 방향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교사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학계에게 하나의 말씀이 했던 것처럼 혼자 개인 서밋타임 속에서 개인 예배 시간에 성전회복의 이 언약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수준, 내 환경을 넘어서서 이 언약이 나에게 진짜 믿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갈 수 있을 만큼,
그게 개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사역 현장에 직분을 통해서 주셨던 요걸 통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5가지 우리 주일학교 내가 맡은 한 명 아이를 통해서 5가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그게 제자 운동이 되어지고 이 아이와 나와 함께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에 있는 학교 현장과 만남의 친구들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잠언 22장 11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이 아이가 하는 이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표정, 외모, 습관, 강조하는 늘 얘가 늘 만나기만 하면은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반복되는, 강조되는 뭐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 속에는 얘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별로 안 사랑하고 지지를 안 해줘. 동생만 사랑해.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면 나는 엄마랑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는 엄마가 나를 엄청 인정해줘. 나는 계속 엄마한테 그걸 이야기해. 진짜 인정받고 사랑받는데도 엄마 그 이야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뭔가 엄마한테 지지받고 사랑받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부장 집사님들만 부모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 사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가문의 배경과 가정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인되어진 것에 따라서 말씀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열, 가정 안에서의 배경, 친가, 외가에 이런 것들을 조금 교사가 알고 전인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렘넌트와 관계 형성, 공감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주기 전에 신뢰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요거 되게 이게 사역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주시고 아이들하고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피드백을 좀 주고받고 인정이 되어지고 선생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조금 되어져야지 관계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치부, 초등부는 아까 이미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최대한 예쁘게 갖고 오셔야 돼요. 현장 나갈 때 최대한 예쁘게. 어른들을 목사님 만날 때는 화장 안 해도 돼요. 렘넌트 만날 때는 예쁘게 하고 가야 돼요. 주일날도 예쁘게 하고 와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해보니까 안수석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 애들이. 왜 그럴까요? 향기도 나고 예쁘니까. 예쁘게 하셔야 돼요. 정민이가 어느 날 제가 신발을 신겨줬는데 사모님은 왜 맨날 눈을 꾸며 갖고 오세요? 왜 꾸며 갖고 오세요? 아이라인 그리고 맨날 사모님이 잘 보이려고 그래,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이미지잖아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미지가 남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가 진짜 행복하다는 게 저는 남는다고 봐요.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마음에 담겠어요. 교회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고 교회 선생님은 정말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제가 성경원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성경원 올 때 어땠냐고 물어봐요. 기쁘게 와야 되니까. 기쁘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은 제가 성경원 교사는 밝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지로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따뜻해야 되고 딱딱하면 안 돼요. 어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딱딱한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똑 떨어지는 말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조금 오버액션도 해야 돼요. 유치부 유아는. 그렇구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진짜 멋지다. 진짜 좋은데 조금 그래. 유아 유치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게 초등학교 6학년한테 내가 그러면 얼마나 유치해 보이겠어요. 초등 6학년이 아니라 유아 유치는 선생님들이 예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돼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그게 아이들이 교회를 첫 경험하는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유치부 예배를 갔더니 나 오늘 드레스 입고 왔는데 아는 척 해주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
갖고 왔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해줘. 내가 교회 갔는데, 유치부 예배 갔는데 아무도 나를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선생님이 없어. 우리 선생님 보니까 맨날 지각해. 우리 선생님 보니까 맨날 유치부에 보니까 앉아갖고 졸고 있어. 우리 유치부 선생님 보니까 찬양할 때 절대로 안 하고 나더러 왜 안 하냐고 그래. 그러면 그게 남는다니까, 유치부는. 유치부 선생님 너무 중요해요. 미리 와서 따뜻하게 반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면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죠. 유치부처럼 오버액션 할 필요는 없지만, 초등부 선생님은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말은 신뢰가 생겨. 선생님이 너무 그냥 그 모든 시사적인 면이나 모든 거에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하면 아이들이 신뢰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관계 형성, 공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미션입니다. 5가지 운동에 여러분이 증인 되세요. 진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진짜 랩런트와 함께 전도를 함께 체험하고, 말씀을 운동을 하고, 이 아이를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이 후대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학교, 또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현장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2번째, 랩런트 시스템 중에 서밋스쿨과 학장주일학교, 토요전도학교. 그래서 호흡기도, 자, 생명을 연장하고 또 영적인 걸 연장하고 이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시고, 진짜 교사는 제가 볼 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 속에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 속에서 나오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회복, 237 치유를, 서밋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7살 때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해갖고 제가 수영을 못했잖아요. 2달 동안 시달리고 그랬는데, 정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 상처, 이거 뛰어넘기가 별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근데 저한테 그 수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답을 준 사람 불신자예요. 사모님, 그냥 날마다 샤워한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샤워한다고 하러 오세요. 그러더라. 그래, 오늘도 나 샤워만 하고 와야지 하고 가요. 이렇게 하면서 극복을 제가 이렇게 조금 해 나갔는데, 아이들이 뭔가의 트라우마, 보여진 거, 듣는 거, 말 속에서 굉장히 저처럼 묶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쉬운데 이 아이는 그거를 뛰어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뛰어넘기 힘든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맨날 기도해! 말씀 잡으면 돼! 이렇게만 이야기해. 나는 그게 답이 하나도 안 돼. 그래? 많이 힘들겠네? 선생님이 함께 손잡고 띄워줄게.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미션들을 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해왔던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한 명이 블레셋을 살렸고,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지도자가 됐어요. 많은 숫자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유아 유치도 또 초등부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전문성 있게,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좀 올인을 하고 2022년도에는 현장에 대한, 후대에 대한 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유치 초등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함께 역사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딱 세 분만 5분씩만 나와서 포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같이 청소하고 식사하러 오도록